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7장에 초대교회 7지사 중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24살에서 40살까지의 남자를,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칭하는 좀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도 바울의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나 관심 있게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들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책임 있는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나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 30살은 되어야 이런 역할들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 그때 당시 나이는 30살쯤 되었다, 최소 30살 이상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잠시 아라바로 갔다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바나바와 함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포박이 되고, 그래서 로마로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디모데가 그 이후에 마게도냐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라고 하면서 로마에 있다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빌레몬서에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이 많은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레스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60세 전후의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쯤에 사도 바울은 30살이었고, 옥중서신을 쓸 때쯤에 사도 바울은 60세였고, 옥중서신 이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니까 63세쯤, 4세쯤 대충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이만 먹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의 선생으로,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았고 각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은퇴 후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자 이제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후진을 양성하고 새로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날마다 자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도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섬기는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가고 일꾼까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일 때는 당연히 돌봄과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양육과 돌봄을 받은 이후에는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좋은 일꾼으로 우리는 세우심을 받아야 하고 그것들을 또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찮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나는 물질이 부족해서 이래서 저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도, 나는 미련해도,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요함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가르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진리를 알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우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여기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먼저 내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배우고 알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예수님 표현을 따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남들을 가르치라고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내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지금 구역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구역장님들이 먼저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지 같이 연구하고 배우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새로운 이 질병으로 인한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성경 공부반도 다시 개강하려고 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온라인 강의까지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공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주일날만 성경 말씀 읽고 꼭 주일날만 하나님 말씀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 집에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댁에서 읽으실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읽으시면 눈치가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 쉬는 시간에 성경책 읽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건 문제가 되지만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 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흔하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과 그 전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과 바꿔가면서 읽었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림으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옛날의 성경책은 이렇게 닫으면 이 테두리가 빨간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샌가 이게 다 금장으로 바뀌었는데요, 때로는 빨간색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순교자의 피와 헌신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얻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시되 이단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정해진 공부와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미, 지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은 삶 속에서도 본을 보이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도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자기 자신을 경건함으로 연단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약간을 뜻하는 헬라어는 올리고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잠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주 조금의 유익이라기보다는, 유익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영원까지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경건은,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영적인 연단은, 영적인 훈련은 금생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과 내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에 빠진 사람들은 훈련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심을 믿어야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하인으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해줄 것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경건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깊은 신앙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경건이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경건은 이렇게 성경책을 품에다 딱 안고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걷는 이런 것들만 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화를 찾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다짐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깊은 굴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너도 참 경건하다마는 너의 경건은 저기 저 동네에 신발을 만드는 한 노인만 못하구나.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그 동네에 신발 만드는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종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신발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애쓰고요, 저녁이 되면 온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경건은 다른 종교에서 돛 닦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쉽습니다. 옆에서 막내는 읽을 줄 모르니까 떠들고요, 아이들이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너무 느려서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방에 누워서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고 교회에서 시작되어지고 내 일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핸들을 운전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경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어머니의 손길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되어지고, 잠들 때에도 경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 노력해야 되는지 다들 아시죠? 아무 생각 없으면요, 일주일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요, 어느샌가 남편에게 투정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어느샌가 불평하면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이것이 나에게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 하고 좋은 것인 줄 깨닫고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세 번째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루어진 그 실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넘어가서 유혹을 합니다. 자기와 동침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인이 다 허락하였어도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고 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명 브랜드 신상 가방에 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구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잘 늘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넓은 아파트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 차, 신차 발표하는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세상 물질과 풍요로움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에 가 있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 잊어버릴까요? 열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너희 환부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그들이 가는 중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명을 고쳐줬다고요? 10명을요. 그런데 다들 아시죠?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명입니다. 고침을 받는 순간, 고침을 받기 전에는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 순간 가족에게 빨리 달려가야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해봐야지, 억울했던 것들 다 풀어버려야지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은 제사장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자기의 낫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계속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가 좋아 보여도, 세상의 권력이 좋아 보여도, 세상의 명예가 좋아 보여도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와서 부서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마치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말라 시드나 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천국에 갈 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도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땅은 그대로 여전히 있고 세상 모든 것 하나님 정하신 대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힘들 때에든지 좋을 때에든지 기쁠 때에든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든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든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참된 진리 대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나오는 6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을 반복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11절에서는 보면 가르치다라고 다시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디모데가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데에 본이 되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깨우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건의 연단을 쌓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자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다른 교우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실 수 있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이실 수 있고 이웃에게 믿는 사람의 본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3절 말씀에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다는 것보다는 소리내어 낭독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잘 보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때 모두가 아멘으로 합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 낭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는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각 교회 학교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련회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가을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 예배도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경건의 연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하고 깨어서 마음에 다짐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이 자리에 많이 배출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